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오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잘 암송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미국의 강철왕이라 불리는 카네기라는 사람,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 잘 알지요. 카네기 홀을 기념하여 지었던 그 카네기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들풀과 같아서 가만히 두어도 잘 자라지만 감사는 정원의 장미꽃 같아서 마음을 다해 가꾸고 키울 때 우리 안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된다. 이 사람이 했기 때문에 더 유명한 말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의미는 정말 너무나 정확하지요. 우리의 지나온 한 해의 삶을 돌아볼 때 원망하는 일, 불평하는 일, 염려하고 낙심하는 일은 정말 가만히 두어도 들풀처럼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아지고 잘 자라는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 언어 생활의 상당 부분이 늘 그러한 부정적인 말로 채워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하는 일이 얼마나 그렇게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지 의지적으로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하고 해야지만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사실 이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 특별히 거기에는 전제가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라는 전제가 달릴 때 이것은 거의 우리 안에서 불가능할 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실 때에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내 기준에 맞춰서 하면 참 쉬워요. 참 편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큼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그거 어려울 것 하나도 없어요. 내 기준으로 만들어가면 참 모든 것이 수월하고 편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기준을 두어 한다면 정말 그것만큼 쉽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모든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춰 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보통의 각오, 보통의 결단 가지고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는 삶, 기도하는 삶, 그리고 감사하는 삶, 이것을 이루어가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에 기준을 두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라는 단서를 둬서 우리는 우리의 감사를 어떠한 특정한 일, 어떠한 특정한 사건, 어떠한 특정한 때에 감사를 이야기하려고 하지요. 여러분, 살면서 감사할 일들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너 이런 일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처지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감사를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쉽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할 때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도저히 안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요구하시겠는가? 우리는 우리 기준에 맞춰서 감사하려고 하니까 감사가 어렵다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모든 걸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감사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능히 감당할 만한 시험도 주셨고 능히 감당할 만한 능력과 은혜로 채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 근거를 찾으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서 8장에 오늘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 이야기하며, 또한 고린도서 15장에서는 그런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있는 감사를 뺏어갈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1948년 10월 27일 여순천 반란 사건을 해서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 공산당에 의해서 두 아들을 잃게 되어지고 두 아들을 장례시키는 자리에서 마지막 가족 대표로 인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내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무슨 인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가 9가지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지지요. 그 9가지 감사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이 이제 땅에 묻히는 장례식의 자리에서 이러한 감사를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가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 보배 같은 순교자 자녀들 내 혈통에서 나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모든 자녀들 가운데 가장 귀하고 믿음직스러운 장남과 차남 두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는데 두 아들을 한날 한시에 순교의 재물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복이라 하는데 순교의 재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되어서 내 마음 안심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그 총살한 원수와 같은 공산당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시니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 땅에 수많은 천국의 아들들이 생겨나게 될 것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가운데 하나의 감사만 해도 정말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 감사가 가능할까요? 지난 주일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드렸던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나의 가장 소중하다 말할 수 있는 그것을.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고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기에 그분들은 그러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감사는 우리가 말하는 생각의 관점이고 우리 신앙의 기준점을 조금만 바꾸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아닌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셔서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모든 삶의 기준을 조금만 바꿔보면 얼마든지 누구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진정한 감사의 시작이 이루어진다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감사를 원하신다면, 그러한 감사를 기뻐하신다면, 그것을 통해서도 감사하기를 말씀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2차 세계대전에 한 독일 해군 군사가 전쟁에 참여하고 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황폐화되어지고 아주 삶의 자리가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람 속에서 화병이 생겨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사람들에게 악으로 나오는 그러한 극단적인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심하여서 나중에는 몸이 마비가 될 정도로 힘겨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병원을 찾아갔는데 백약이 무효인 것처럼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근데 어느 날 찾아간 병원의 한 의사가 그를 보면서 직감하는 것이 이거는 마음에 상처가 있는 병이다. 그래서 그에게 처방전을 써서 내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는 약을 먹을 때마다 꼭 먼저 한번 외쳐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도 이 약을 먹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를 외치고 약을 먹으라고 시킨 겁니다. 여러분, 약을 먹으면서 뭐가 좋다고 감사가 이야기되어지겠습니까? 처음에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그것조차도 원망하며 불평하며 짜증내며 의사의 처방을 따라서 하는데 감사합니다 꿀꺽, 감사합니다 꿀꺽. 처음에는 아무 의미도, 오히려 더 마음에 답답함만 쌓여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습관이 우리를 얼마나 크게 지배하는지, 의지적으로 시켜서 했던 감사가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 쌓여져 가면서 이제는 자기도 모르게 약만 손에 들면 먼저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약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을 먹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사람이 말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의지적인 감사가 정말 마음의 감사로 바뀌어져 가는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감사하다. 내가 오늘도 이 약을 먹음이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나로 알고 오늘도 이 약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제는 약보다 그 감사의 힘으로 이 사람이 그 마음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 감사가 나를 지배하는 순간 마음이 다스려지고 몸이 다스려지면서 오늘 이 사람의 몸이 낫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의지적으로도 하라는 거예요. 훈련으로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게 될 때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그것이 나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우리가 내뱉는 말 속에서 그 말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거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 이 감사로 나아갈 때, 오늘도 감사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로 세워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정말로 오늘 하루를 훈련하듯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감사로 우리의 하루를 채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매 순간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주는 진정한 믿음의 복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